네, 벨직 신앙고백서 오늘 이제 사망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신앙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전달된 것이 아니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구원에 대한 특별한 돌보심으로써 당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거룩하고 신적인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던 2항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와 역사 가운데 두신 것에 대한 내용들,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또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을 통해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당신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보면은 제 3항부터 7항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3항에서는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영감, 우리가 영감을 떠올리다라고 했을 때 그 영감입니다. 뭐 할아버지 영감님 아니고, 그래서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그리고 제 4항에서는 이제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그리고 5항에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6항에서는 정경과 외경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7항에서는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특별히 이제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선포된 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큰 틀에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제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말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우리가 뭐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표현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늘 항상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는 것을 말할 때 예언을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으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언이라는 건 오히려 맡길 예,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예언자들의 입술에 맡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범주 안에 너네 그렇게 하다가 심판받을 거야. 너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거야. 이런 어떤 앞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 말 그대로 앞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예언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오히려 한자적인 의미로 그것을 풀어서 본연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오히려 앞날에 대한 예측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맡겨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맡기셔서 그들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면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의 영이 임해서 무슨 하나님 나에게 2025년 몇 월 며칠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거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예언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구약적 의미로는 예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한 채로 우리가 맡겨진 말씀에 대한 것들을 엄중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벨직 신앙 고백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전달된 것이 아니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실 때에는 항상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셨다. 언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셨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 어떤 계시의 방법을 오늘날까지도 더 그것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여기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백성들입니다.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신약이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채로 신약이 펼쳐진,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마치 구약에 있는 예언자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 체험에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관적 체험은 항상 무엇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까? 객관적 진리에 비추어야 돼요. 객관적 진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관적인 체험을 주셔도 그것이 진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은 객관적 진리인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관적인 체험에 의존하고 마치 그것을 되게 신비한 것으로,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긴 나머지, 우리가 특별 계시가 뭡니까 얘기하면 일반 계시는 성경이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하 만물과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 역사가 일반 계시고, 그러나 일반 계시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뭐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성경으로만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특별한 계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우고 나눴었어도
한 1년 있다가 여러분 일반 계시는 뭐죠? 그러면 입모양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특별 계신 뭐죠? 이렇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경홀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가치를 한 번 더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은 절대 특별 계시를 통과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도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보면 결국 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내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생각과 전 인격에 담아주신 그 말씀, 그가 들은 그 말씀을 마치 대변인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죠? 메신저를 핍박하고 메신저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매한 일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날을 내다보는 말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사랑의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 시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담아주신 말로 선포되고 끝나게 하시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구약은 선포된 말씀을 기록한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걸까? 기록된 것은 결국 후대에도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의 구간이 예레미야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예레미야와 시대가 전혀 다르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에 그 예레미야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의 언어와 상황과 그 말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은 깨달음과 아주 거대한 은혜와 아주 정말 뼈 때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시대는 달라도 상황과 환경은 달라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기록되지 않고 구전으로 전해졌다면 말씀이 그러면 당연히 왜곡됐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화들을 보면 신화의 단점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나에게 유리하면 그것을 더 좋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성경이 더욱 믿을 만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매우 사랑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성경이 그래도 믿을 만하다라고 말하는 몇 가지의 논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은 신화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연약한 사람들의 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장 선망하고 가장 지금 이 순간에도 존경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다윗인데, 성경은 다윗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를 조락펴락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국력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어떠냐? 정말 치졸하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 비겁하고 그들의 신을 그들 스스로가 저버릴 만큼 형편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어떤 종교의 법전이 그 종교를 숭배하고 신봉하는 이들의 연약함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내용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데 이런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신이 존재할 수 있지?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인간의 호기심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인간의 호기심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라면 그런 지점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그 혜택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한 채 오늘날 그릇된 복음주의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영웅시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처럼 될 거야. 너는 누구처럼 되고 싶니? 저는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모세처럼 되고 싶어요. 예, 그 인물처럼 되고 싶은 그 바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연약함 넘어 강함으로 일하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인물 중심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막 풀어가려고 하고, 거기서 성공담을 늘어놓고, 그래서 마치 저 여러분들이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알레고리컬한 어떤 그런 해석을 설교 강단에서 풀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 성경 전체, 그 토타 스크립추라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관점들을 놓친 채 왜곡된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 성경의 어떤 특정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주제에 함몰되어서 성경을 보게 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방향과 사실은 정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된 자리로부터 어떻게 주님께로 다시 바르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은 소위 얘기하는 흑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흑역사. 그러나 우리는 흑역사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통해서도 끝까지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그게 진짜 굿뉴스인 거죠. 성경이 영감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하신 신적인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영감인 거죠. 영감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이 사람의 생각이나 또는 그 어떤 사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인 것이죠. 기록된 말씀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포된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역시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감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뭐 글을 읽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과 또 현상을 보고 느끼는 감동, 이런 것인데, 사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영감이라는 건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들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는 어떤 우리 인간적인 영감으로 이 성경의 영감성을 이해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영감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전 인격을 주장하시는 그 의지를 영감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일단 정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감이 돼서 성경이 쓰여졌는가에 대한 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기계적 영감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할 때라든지 또 교리를 가르칠 때 이 기계적이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계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전 인격과 상관없이 마치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입력어를 넣으시면 그 입력어에 대한 대답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영감하셔서 기계적으로 영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명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냥 모두 그냥 받아 적은 거다.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대피를 한 거죠. 시리인 거예요. 시리야 내가 얘기하는 거 받아 적어. 그러면 이제 빠바바 받아 적는 AI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적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결국 그거죠. 인간 저자들, 성경을 기록한 그 인간 저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순한 기계장치나 타자기에 불과한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다면. 그러면 어떤 이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감정 또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은 개입될 수 없고, 또 그들의 어떤 문학적인 능력 이런 것들도 그냥 전혀 불필요한 거예요. 그냥 어떤 초능력 같이 어린 꼬마 아이를 통해서도 그냥 그 아이의 어떤 능력을 기계적으로 작동시켜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따다다다다다 모든 문장, 모든 단어, 어떤 문장의 부호 이런 것까지도 그냥 다 기계적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사하셨다. 이게 이제 기계적 영감설인데,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 어떤 선지자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쓴 글에서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각 저자의 개성과 문체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개성과 문체를 오히려 이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다양한 어떤 그런 문체와 개성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반대로 이게 정말 기계적으로 기록된 거라면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 사람이 굳이 대필할 이유가 뭐 있어? 그냥 눈 딱 감고 눈 딱 떴더니 성경책 딱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신뢰갈 만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 적절한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경의 영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구나를 이제 결론 내는 과정 속에서 이런 역사적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다는 것을 일단 풀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결국 근본주의자들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이런 신학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기계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것이 흠도 없고 어떤 개성과 스타일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언어다라고 해야 되기만 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지만 그들이 추구하고자 원하는 신학에 걸맞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동력적 영감설. 그래서 이건 이제 반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적 영감설과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인간이 이제 성령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쑥 주면 그때부터는, 감동을 받은 인간이 그때부터 자유로운 어떤 통찰에 의해서 그냥 기록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 인간 저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셨지만 그들이 쓴 글에는, 그러니까 이 결과물에는 영향을 주신 게 아니다 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뭐 수필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감동은 누구나 받을 수 있잖아요. 영감은 아까 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영감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저와 여러분들도 영감을 받는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이제 어저께부터 날씨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창문을 확 열었는데 바깥에 하늘이 엄청 높고 파랗더라고요. 그럼 높고 파란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영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F면 F일수록 더 많은 영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예배 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분들은 뭐 하늘이 파랗든 뭐 높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오늘 빨리 가서 볼일 보고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는 어떤 감정 영역 수준을 뛰어넘는 개념이니까 우리는 지금 그 영감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는 중인데, 지금 이 동력적 영감설에서 얘기하는 영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역은 그냥 아주 적은 마음의 어떤 자극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그냥 인간이 한 거다. 자신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뭐 기존의 다양한 자료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이 무호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성경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성경적인 어떤 오류들을 막 찾아내려고 막 애를 쓰죠. 근데 이런 주장들은 결국 뭡니까? 성경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태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당연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좋은 길라잡이, 좋은 참고서 정도가 되는 거지, 막 성경 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하는 거, 그거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그거는 무식한 겁니다. 그거는 너무 정말 갑자기 그 단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꼰대 같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거죠. 동력적 영감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런 견해들은,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신학생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학교를 가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신학교를 가보시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교단 신학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 공간이 교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서 결론은 이거야 라고 배우시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티칭이 별로 없어요. 뭐냐면 그냥 쭉 나열하고 거기서 네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강요점이 많지가 않죠. 그게 아주 뭐 이단교리나 매우 번영적이지 않는 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개혁교회는 위 두 견해와 다르다. 지금 저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내면에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앞에서 얘기한 기계적 영감설이 더 나는 마음에 들어. 또 어떤 분들은 동력적 영감설이 나는 더 내 취향에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억지로 강제로 막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막 선동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명확한 신학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 그러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에 대해서 존중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의 신학을 여러분들이 더 지향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우리 개혁교회, 이 정통 장로교회는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합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 저자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기계적인 도구로 사용하거나 또 반대로 어떤 그들의 어떤 자유로운 통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뭐 개성과 성격, 그들의 어떤 뭐 그런 것들 통해서 그냥 그들이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뭐 그런 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인격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전능성이라는 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주님께로 끌려가는 거. 진짜 전능이라는 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전능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전능인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무조건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내 의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주님의 뜻 가운데 있었더라. 이게 저는 인격적 전능성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그런 겁니다. 저자들의 개성과 성격이 반영됐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반영됐어요. 그들이 배워왔었던 교육, 그들이 살아왔었던 문화가 반영됐어요. 여러분 제가 말할 때 평상시에 제 문체가 있잖아요. 제 어체가 있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어법과 문체 그대로 사용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고 무오하게 기록했어요. 그렇게 교회에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따뜻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의 저자인 그 하나님의 종들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셨고, 그리고 그 인간들의 자유로운 기록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인도하셨다. 예,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다소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앞에 설명 다 배제하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얘기를 얘기하면 어쩌면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앞에 설명 다 했으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 저자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체로 기록한 제2 저자로. 그래서 성경의 언어 그리고 문체에는 그 인간 저자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 그 글과 또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성품이 찬란하게 비춰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있잖아요. 그럼 다윗의 시는 말 그대로 그 다윗의 시를 기록한 저자가 다윗인 거예요.
다윗의 마음인 거죠. 그 다윗의 전인격을 통해서 고백된 거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그 다윗의 절박한 심정이 녹아들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의 그 고백 끝자락에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명확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 이 모든 것들이 그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고 완전하며 동시에 사랑의 조치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의 심정을 느끼는 거죠.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정말 이 허물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면 참 다행이고, 학교 다닐 때 저는 이런 거 배우면 뭔 말이야 도대체 계속 이제 뭐 딴짓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딴짓 안 하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영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영감, 어떻게 영감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영감의 범위는 어디까지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개혁신앙이 지지하는 이 성경이 영감된 방법은 뭐라고 배웠죠?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랬죠. 그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영감설들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영감설이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할 게 앞으로 또 3개가 있으니까 앞에 3개, 뒤에 3개, 총 6개 중에 도대체 그럼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랬었나? 축자 영감설이라고 했었나?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이유는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3개를 배웠던 건 영감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부터 얘기한 3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것은 영감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러면 성령이 어느 정도까지 영감을 주신 거냐, 이제 이 범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방법에 있어서 하나, 범위에 있어서 하나, 이 2가지를 우리는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또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성경이 영감된 범위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부분 영감설입니다. 부분 영감설. 부분 영감설은 뭐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창세기부터 뭐 구약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다양한 66권의 성경이 하나의 정경으로 우리가 인정된 그 성경책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성경 중에서 부분적으로 영감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될 수밖에 없는 견해죠. 그러니까 18세기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사상이 뭐냐면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 왜냐하면 합리주의라는 건 역사에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도 보지만 왜 합리적 사고를 하겠어요? 왜 합리적 사고가 유행하게 될까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비합리주의죠. 비합리주의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티칭의 방식이 누군가는 그것을 고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 얘기를 들을 때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티칭 방식에 대해서 서구권과 국내의 차이를 설명할 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고요,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겁니다. 오케이, 넘어가. 근데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얘기해.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믿는 건 이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인식이 어때요? 그냥 순종적인 사람들은 그래, 나는 이제부터 이거 3번만 중요해. 3번. 나는 이거야.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는 유기적 영감설이야.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티칭하는 것 자체를 불편한 사람이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 주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거 강요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주의가 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전에 비합리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역사의 반복이라는 건 늘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에 대한 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정치학에 대해서도 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인류 역사가 흘러오는 그런 시대 속에서 다양한 변천들이 있고, 그 변천을 일어나는 그 굴곡점들 사이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전 시대에 지배했었던 패러다임이 종식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올 때는 필연적으로 급진적으로 반대되는 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그 중간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어떤 사회입니까? 지금은 양극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예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팽배한 두 개의 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잖아요. 신앙과 신학은 어떨까요? 지금 양극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초합리주의적인 시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 복음주의라고 과거에 불렀다가, 지금은 그 복음주의의 틀도 더 뛰어넘겨버린 신복음주의 시대,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보다 더 뛰어난, 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조론 얘기하면, 야, 요즘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누가 창조론을 얘기하니? 좀 답답하. 좀 생각을 해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나의 관점이 더 중요한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대. 이것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신앙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동시에 신앙을 하고 있어도 신앙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대상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대상이 명시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데, 내가 절대적인 대상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절대적인 대상의 기준을 취사선택해서 믿고 싶은 건 믿고, 내가 용인할 수 있는 것들은 용인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버려버리고, 이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순인 거예요. 패러다임의 모순. 이 부분 영감설은 18세기의 이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아니다,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에만 영감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교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부분과 또 역사와 연대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어떤 본질적인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교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영감된 것이 맞다. 그러나 기록자들이 계시와 무관하게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어떤 역사적인 것들, 연대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영감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당연히 이 합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역사서로 보고, 그리고 역사서 외의 것으로 보고, 이런 식의 시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봤을 때에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본다. 그럼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붙잡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남의 나라의 민족의 역사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합리주의자들은 뭘 좋아하겠어요?
잠언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 뭔가 교훈이 될 만한, 그리고 철학적으로 뭔가 굉장히 어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사상을 깊이 담고 있는 히브리서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뿐이지 역사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사상영감설. 사상영감설은 뭡니까? 성경 속에 깃들어 있는 사상, 그것은 영감됐다. 그래서 그 사상을 표현하는 단어, 문장,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감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기록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예요? 어떤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기계적 영감설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저자들의 사상은 분명히 어떤 그런 신적인 감동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상의 표현에 있어서 사용된 언어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순전히 그냥 그 인간 저자들이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상을 이야기할 때 그 사상이라는 것을 뭐 단어나 어떤 그 용어들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상이라는 거는.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분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견해 자체가 이미 모순을 안고 있는 주장이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지지하냐? 이제 순종적인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냥 이것만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되니까. 개혁교회는 이 두 견해와는 달리 뭘 지지하냐면 완전 축자 영감설을 지지합니다. 완전 축자 영감설이 뭐예요?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 부분만 영감된 것 아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구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영감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축자 영감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견해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그러나 한 번 더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제가 믿고 신앙하는 것대로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로 모였고, 그리고 제가 믿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어떤 사상이 아니라 제가 배운, 그리고 제가 동의한,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어떤 그 신학의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저는 그것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돌이 날 수 있다. 충돌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충돌을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계속 저항하면서 내적으로 싸우면서 신앙할 거냐, 아니면 이것을 수용할 거냐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의 방식은 사실은 개인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나 명백한 것은 교회는 교회의 신조가 있고 교회의 사상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신조와 사상과 가치에 동의하는 이들이 장로교회로 모이고, 감리교회로 모이고, 성결교회로 모이고, 침례교회로 모이고, 성공회로 모이고, 캐톨릭으로 모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런 뚜렷한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둥글둥글한 거죠.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서로 그냥 사람의 어떤 특정 인물에게 불편함을 주지 말자. 그러니까 가능하면 충돌 지점을 만들지 말자. 명확하게 말하지 말자. 최대한 모두가 수용 가능한 범위만 말하자. 이제 이런 식의 형태가 가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와 그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가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선조들의 어떤 이런 신조들을 배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 축자 영감설은 항상 뭐와 함께 설명되어져야 되냐면
앞에서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유기적 영감설과 함께 늘 설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저자들의 개성과 성격과 은사와 재능, 교육, 문화, 어법, 문체, 한마디로 전 인격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다양한 인간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문체나 어법에 대한 차이를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그럼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록한 이 사복음서의 누가복음은 매우 고급적이고 또 세련됐고 의학적인 용어들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번역된 것을 읽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뭐랄까요, 노멀라이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원문적으로 보면 그런 차이들을 느끼는데, 오히려 그런 차이들이 서로 성경을 배척하고 통일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관점이 이렇게 다양한데, 그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인격으로 어떤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인 거죠.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많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성경의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해석,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글은 다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문자로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읽지만, 우리가 머스트라이프 본문을 읽지만 그 머스트라이프 본문을 읽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묵상합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의 과정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본질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해석의 방식은 그런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일단 성경 해석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은 성경 자신이 해석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이 성경으로.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면 애매하고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모호했던 것이 다른 곳에서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직접적으로 접해 있는 문맥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늘 토타 스크립추라를 강요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강조가 아니라 강요예요. 강요. 부분적으로 성경 보면 당연히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이 후회하는 걸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어떤 신학을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합리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그런 식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더 중요한 관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니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후회하게 만들었어 우리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런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그렇죠? 완전한 존재가 후회할 수 있습니까? 후회라는 건 나는 이게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선택이 잘못돼서 내가 후회하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는 후회할 수가 없다고. 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현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후회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럼 뭐겠냐고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인간이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무능력하여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처럼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몇 가지 법칙에 대해서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가장 정당한 1차적인 방법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글자대로 해석하는 거 나쁘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글자를 읽고 그 글자 필자가 쓴 그 내용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것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은 당연히 글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글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글자, 문자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명사를 이해할 때 명사는 명사로 이해합니다. 동사를 보면 동사로 받아들이죠. 시는 이건 시지. 그러면 이건 시적인 언어로 쓴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시를 이해합니다. 역사적인 어떤 기사,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는 어떻게 하죠?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마찬가지예요. 비유는 비유로, 과장법은 과장법으로, 이런 것을 그대로 그 맥락에 맞춰서 글자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 단어 하나 그대로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충돌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물맷돌 몇 개를 사용했죠? 5개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자, 이 5개의 돌멩이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용맹, 따라해 보세요. 용맹,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진짜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성도들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물맷돌 5개의 수준까지밖에 성경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묵상이 깊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남이 보지 못하는 그 깊은 내면의 관점까지도 그 5개의 그 물맷돌이 의미하고 있는 것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갖기 시작하냐면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장하는 것 수준을 뛰어넘는 그 안에 어떤 심연의 어떤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잘 몰랐을 때 어떤 선배가 저에게 이제 어떤 분을 지칭하면서 저분이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분을 설교자로 세워야 된다고 막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설교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했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묵상이 깊어. 설교를 들으면 남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게 굉장히 탁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도 성경을 보면 항상 설교 너머에 그 본문 너머의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에 관심을 갖게 돼요? 예화 같은 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화를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봤던, 예를 들어서 똑같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도구로 예화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예화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끔 하는 예화가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른 관점을 더 조장하는 예화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과장법은 과장법으로 이해를 해야죠. 사실은 사실대로 이해하고. 물맷돌 5개, 그냥 5개가 끝이에요. 근데 그 5개 안에 뭔가 심연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신비주의로 발전하는 거예요. 또 과장법, 예를 들어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그토록 어렵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그때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산을 보고 마다다다다다다 했어. 따따따뚜뚜뚜 했어요. 막 믿음으로 막 정말 전력을 써서 막 기도 막 방언으로 막 하고 막 했어. 나한테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 주님, 내게는 금과 은은 뭐 없으나 뭐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산이 절로 옮겨질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하면은 마치 그게 그렇게 될 것처럼 눈 딱 떴는데 안 돼.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낙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그럼 내 기도 말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나 봤더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들어주셨대. 그럼 그때부터 차등이 생기죠. 아,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다 질서가 어긋나는 거예요. 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냥 그거 과장법일 뿐이에요. 과장법. 이 세상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나노를 뛰어넘는 마이크로, 완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도 관찰이 힘든 정도로 아주 작은 것으로도 무언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는 시대인데, 겨자씨만한 어떤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치명적인 오류가 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공식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명사는 명사로, 동사는 동사로, 시는 시로, 역사적 기사는 역사적 사건으로, 비유는 비유로, 과장법은 과장법으로. 자,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뭔가 해석이 완전치 못하다, 뭔가 여기에 더 담겨진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뭐 비유적 해석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있다가 그거는 이제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단순한 사실은 교훈적으로.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여호와 이레 얘기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을 딱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하고선 그 수풀에 걸려있는 짐승을 딱 보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그 하나님이 이미 다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럼 그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줄 알게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미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 결론을 도출하고 나서야 그 결론이 사실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사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무지하셔서 우리와 같이 생각해서 하나님 몰랐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본심을 모르셨었던 거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런 식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세 번째, 암시적인 것은 명시적인 것에 비추어. 이게 무슨 말이냐? 암시적인 것.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마태복음 강해에서도 봤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그게 뭐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암시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실 때에 그 청자들은 예수님의 그 암시적인 비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이해 못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깨닫게 된 것이죠. 명시적인 것을 통해서 그때 맞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얘기가 이거였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당연히 이 요나의 표징,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제목이 요나의 표징이었잖아요. 그럼 요나의 표징을 설교할 때 저는 당연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갖고 와야 되냐면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암시적인 것은 명시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명시적인 것을 끌고 오지 않은 채 암시적인 것에 뭔가 신비성을 더해서 사실 이것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특별하게 주신 감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면서 갑자기 막 이상한 말을 늘어놔. 그게 우리에게 전통이 되고 유전이 돼요. 그럼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막 끄집어서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내가 다 이미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드는 일이 중요한 거지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논리 법칙에 따라. 성경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 막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고요, 해를 멈추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윤리 도덕적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 자체가 선한 것이죠. 이것이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매우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성경을 잘못된 해석을 할 때 그 잘못된 해석을 할 때 대부분은 다 인간이 가진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뭐 청년 사역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저는 구약 성경 보면서 시험 들었어요. 저 지금 신앙의 위기가 왔어요. 저 하나님 믿기 좀 어려워졌어요. 왜? 뭐 때문인데?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세요. 하나님 진멸하라고 하세요. 아니 그 이방 민족의 그 군인들 또는 그 지도자가 잘못한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하나님은 그 끝까지 진멸하라고 하시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능성과 선하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자신의 선입견, 또 세속적인 교육, 성경 어떤 외적인 자료와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판단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국 그렇게 끝까지 진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였죠? 죄 때문이었죠. 더 이상 죄의 여지와 누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막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이방 우상을 섬겼어요. 그 결과는 역사가 훗날 보여주는 결과일 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유기된 자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과 상관없이 죽은 그 어린아이,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법칙에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선하심이 성경이 명시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논리의 법칙에 따라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냥 철학 노름을 할 거면 내 마음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대로 취사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신앙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명하신 기준대로 하는 것이죠. 끝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 본질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심령을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이것이 중생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주장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너가 과연 진짜 중생의 증거,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증거, 우리 지난번에 도르트 신조하면서도 배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냐. 여러 번 교육을 받았고 여러 번 하나님의 진리의 그 법칙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전혀 무관한 성경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있고 그걸 헤아리고 있다면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존재이겠죠. 그래서 모두가 획일적으로 똑같은 결론을 내는 것이 우월하고 좋은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관점에 따라서 더 깊은 묵상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붙드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개인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경건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라면 생명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적어도 동일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우리 교회의 신학과 철학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 내게 하시는 유일한 법도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5가지 성경 해석의 원리, 첫 번째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두 번째 단순한 사실은 교훈적으로, 세 번째 암시적인 것은 명시적인 것에 비추어, 그리고 논리 법칙에 따라, 끝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총인 성경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상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눠지